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달에 또 6월은 또 새로운 달이니까 새로운 컨셉으로 시도해본다고 이것저것 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6월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컨셉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는 컨셉도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조금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던 것들을 설교로 같이 넣어서 같이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찬양을 계속 이렇게 밖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덥네요. 되게 덥네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거의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또 특별 순서도 이게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약간 옴니버스 같은 저희 서치곤란 유니버스 같은 느낌으로 6월 한 달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찬양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찬양 먼저 가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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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세린이네 집에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채린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안녕, 세린아.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와, 세린이 왔다. 야. 물러나. 이거 잘 닫고. 자, 잘 너의 나왔다. 캠은 이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숙명 패션 디자인 학원에 가고 지금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안전벨트 해주셔야 돼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 차에서 여러분의 안전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오직 자동차 보험과 안전벨트밖에 없습니다. 저희 택시는 안전 중요시합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17살 박채린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부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벌써 선배야. 선배예요. 지금 우리가 숙명 패션 디자인 학원을 가고 있는데 여기는 왜 가는 거죠? 디자인을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아, 디자인을 배우러. 디자인을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이제 원래 일반 학교 다닐 때는 꿈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일반 회사원이 될 줄 알았어요. 오. 그냥 평범하게 완전 노멀하게. 회사원들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원 꾸미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처음 접하면서
패션에 눈을 떴죠. 인스타가 사람 바꾼 이거 되게 거구나. 신기하다. 인스타로 패션에 눈을 뜬 네. 건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아. 이제 저보다 더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도 이제 책장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더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체리나 너 말 잘한다. 너를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은 패션에 관심을 갖고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안학교 네, 다녔었는데. 대안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학업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학교만 졸업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학교는 졸업증이 안 나와서 어차피 검정고시를 땄어야 하는 상황인데 유학을 이제 못 가게 되었다 보니까 원래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못 가게 되었다 보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좀 따낼 수 있는 거 다 따놓자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접한 거기 때문에 그럼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까 어찌 검정고시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맞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볼까 학교를 안 다니면서 볼까 하다가 맞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서 봐도 되겠다. 네. 그럼 학교를 다닐 때랑 안 다닐 때랑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나빠요? 일단은 학교에 있으면, 그러니까 학교라는 틀이 있잖아요. 학생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데 학교를 나오면 그런 틀이 아예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좀 처음엔 멘붕이 왔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는 꿈이 없었다 했어요. 네. 좀 더 들었어요. 왜냐면 학교는 좀 체계적으로 그냥 졸업하면 이게 수능 보고 대학 갈 수 있고 약간 그렇게 좀 미래가 정해진 길 같은 게 네, 맞아요. 있는데 근데 저는 길이 아예 안 보였던 거죠. 유학까지 못 가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학교가 더 힘들다. 무슨 소리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걔네는 탈출이 꿈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면 좀 암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하고. 네. 저는 학교를 그만두면 내 생각이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은 거는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부모님을 비대면 전환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든 점이잖아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나의 뭐 모든 이렇게 일상을 공개해야 되니까. 엄마 나 어디 갈게라고 말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방송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녹화할 거니까. 할 거니까. 편집할 거니까. 원래 집에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엄마랑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정상적이라고 좋아하기가 생각해요. 쉽지는 않아요. 좋아하기가 좋아하기가 쉽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꿈이 패션 디자이너? 네, 근데 이제 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최종 목표. 오. 뭐 그러면 나중에 모델도 막 섭외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네, 거죠? 네. 아. 그럴까요? 저 그래서 체린이랑 이미 협약 맺었거든요. 모델이요? 이제 양심은 있어가지고 모델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개업식 하잖아요. 개업식에 이제 브랜드 런칭 쇼 이런 거 하면은 그 핑크색 이렇게 줄 이렇게 달면은 체린이가 흰 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탁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기로. 옆에서 있기로? 옆에 서 있기로 가위 건네주기로. 가위 그 정도는 뭐 할 수 나쁘지 있죠. 않네요. 괜찮죠, 네. 괜찮죠. 모델 아니면 괜찮아요. 브랜드 패션 중에서도 되게 분야가 많잖아. 맞아요. 빈티지도 있고, 약간 엄청 정장풍한 것도 있고, 뭐가 더 캐주얼한 것도 있고. 저는 되게 특이한 거를 일단 만들고 싶어요. 좀 매니아적인 거. 네, 네, 맞아요. 한 10명만 좋아해도 되는. 그런 거, 패션쇼 같은 거 사실 막 철학이 있어. 짤 보면 막 어깨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거죠, 거 지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이걸 입고 나간다고? 네, 이러는 거. 맞아요. 진짜 좀 괜찮다. 진짜 좀 패션쇼계 그런 거네. 근데 네. 체린이가 입는 옷을 평소에 보아도 굉장히 유니크한 게 많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입은 옷 설명 좀 오늘은 약간, 해주세요. 약간 젠더리스하게 입었고요. 오케이. 이게 따로따로 이제 레이어드를 한 거라서. 지금 너 설명해주세요. 아이템 하나하나. 저 지금 거꾸로 봤어. 이건 이제 빈티지 샵에서 한 6만원에 구매한 이제 뱀 바지고요. 맞아.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멋을 위해서. 불편하구나. 지금 처음 봤어. 나도.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두는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구두도? 구두는 각져 있고요. 구두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오케이. 여기가 약간 좀 뽕이 있으니까 약간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아, 잘했어. 네모반드 스폰지밥. 맞아요. 맞잖아. 네모반드 맞아, 스폰지밥. 소민아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맞다고 하면. 저는 여기 마음에 들어요. 저거. 아, 이거 좋아요. 여기. 이게 원래 저런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오. 끊어져 있는 건데 이게 원래 처음 이제 공장에서 나오면 이게 굉장히 너덜너덜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싼 데서 사면 더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꾸며줘야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집에서 내 옷도 이렇게 조금씩 리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것도 좀-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학원 가면 뭐 배워요? 학원 가면 이제 여성복 패턴이라고 이제 옷을 만들 때 이제 원단에 대기 전에 만드는 이제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이렇게 좀 그리는 그런 걸 배워요. 그럼 아직은 재봉틀이나 바느질이나 이런 걸 하는 단계는 해요. 해요? 네, 재봉틀도 하고 손바느질도 다 배웁니다. 채린이가 저는 항상 신기한 게 이 17살 나이에 꿈이 확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흔치 않고 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다들 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뭐 경험하는 게 많지 않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린이는 그 인생 그래프가 일단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캐치해서 또 되게 성취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특이하다. 욕망 덩어리. 근데 나는 그런 건강한 욕망 되게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사실 꼭 패션이 아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좀 디자인적인 어떤 감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요즘은 디자인을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하는 저것도 데가 다 없으니까.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인데도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좀 필요한 시대? 맞아. 뭘 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궁금한 건데 유학은 왜 가려다가 못 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인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 태국을 거쳐서 뉴질랜드를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 태국에서 아예 입국을 막아버려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럼 최종 목적지가 뉴질랜드였는데 네, 맞아요. 뉴질랜드 진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혼자 갈 계획이었어요? 네, 혼자. 진짜 아깝겠다. 울었어요. 전 그 공항부터 울었어요. 와. 맞아, 되게 힘들었다고. 진짜 그리고 채린이가 징검다리 페이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 그렇네. 이런 거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들은 친구들은 완전 뉴페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왔는지 일단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 좀 됐었어서 유학 이제 딱 못 가게 되고 나서 연락을 아예 다 끊어버렸었거든요. 아예 전부 제 친구들까지 싹 그거는 싹다 끊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해서 네. 아니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현타가 와서 네, 아무것도 못 진짜 잡았었어요.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고 왜냐면 그게 가정 상황도 많이 안 좋았었다 보니까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아예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는 사람들 이제 연락 다 끊고 친구들도 다 끊고 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진짜 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명희 전도사님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엄마는 근데 명전사님 어떻게 알았대요? 원래 그 교회를 좀 아셨었어요, 저희 아. 엄마가. 그래서 막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명희 전도사님 만나보고 괜찮다! 면접 합격했어요. 네. 명전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면접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예요. 옷 입은 거 보니까 어땠어요? 원래 이제는 원래 한 번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이제 좀 되게 부럽다. 부럽다. 발전 중에 그렇죠. 그리지 않았어요. 오던가 그리지 있어요. 않았어요. 하여튼 교회 와서 어땠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약간 정석대로? 약간 정석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좀 약간- 전통적인 방식. 네, 맞아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제 주기도문 이제 외우고 끝날 때 사명을 외우고 이제 마지막에 무조건 축도하고 끝내야 하고 약간 성경책 없으면 무조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큐티 이렇게 책도 읽고 네네, 이렇게 좀. 있어야 되고 할 때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해야 되고 막 끄덕끄덕 중요한 이렇게 거죠. 이해한 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 다녔었어요. 교회를 좀 여러 군데 다니긴 했었지만 약간 거의 다 그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링크 처치에 들어갔는데
근데 맞다. 네, 현장님이 딱 저희부터 왔었고 현장님은 처음 했을 때. 네, 딱 왔는데 아무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게 보통 컬처쇼크 1차죠. 네, 그때 일단 쇼크를 맞았어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되게 정석대로 이렇게 읽었으니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 적용을 써라! 일주일 동안 적용할 걸 써라. 진짜 완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스파르타식이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잘 써요, 애들이? 그냥 오늘 하루도 착하게 주님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거 쓰고 네. 그냥 말아요. 그냥 그렇게 적고 말아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 되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삼손 얘기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거 삼손 맞아요. 얘기.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고 찬양했던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들이 번갈아 설교했구나. 네, 맞아요. 사실 번갈아 설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이었어요. 저희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원래 명희종사님 이제 징검다리를 하니까 사실 이제 옛날에 교사할 때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있을 일이 별로 없어서 오랜만에 이제 징검다리는 안 하고 링크처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안 하고 누군가를 써먹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일단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널 어떻게 써먹을까? 이게 바로 왔죠. 어떻게 써먹어야 이거를 써먹어야 가성비 있게 할 써먹었을까. 근데 되게 그날 전 좋았어요. 저도 저는 좋았어요. 그날 명희동 선생님 설교 듣는데 되게 조금 진짜 잘한다. 그래요? 저는 여전히 침묵하는구나. 링크처치 아이들은. 그래요? 저는 되게 반응이 좋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었을 때 링크처치에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암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링크처치가 어려운 게 징검다리 굉장히 환해요. 그러니까 조명이 환해서 애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약간 이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링크처치는 조명이 세서 맞아요. 애들 얼굴 표정이 진짜 하나도 안 저희는 보여요. 앞에가 어두워서 애들이 핸드폰 하는 걸 보고 그 핸드폰에 비친 얼굴에 조명을 보고 저는 맞죠. 애들 지금 표정을 알아요. 저렇구나. 지금 쟤네 핸드폰 보면서 표정이 얼굴이 저렇구나. 지금 징검다리는 어때요? 일단은 처음엔 갔을 때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진짜 적죠. 저 요즘에 더 적어요. 요즘 더 적을 것 같아요. 현장님이 열리고 보면 되게 많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약간 큐티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진감이들 힘내자. 그러면은 요즘 혹시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항상 똑같아요. 매일 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나 이게 매일 똑같은데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데. 근데 이유가 근데 되게 밤에 궁금해. 불편하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왜 불편한지가 왜 불편? 좀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이제 밤만 되면 새벽 감성이나 막 그런 게 몰려오면서 잠을 못 잘 때도 많고 되게 밤이 힘들거든요. 밤 힘들다는 게 잠을 못 자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둘 다. 자기 둘 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지.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부터 이제 온 우주 만물까지 가요. 생각이 넓어져요. 자연보호까지?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는 거 이런 아닌가? 것까지.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요? 나로 시작해서 이제 우주로 끝나요. 제 생각이. 굉장히 우주적이네. 제가 말했죠. 정상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잘 살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관계도 솔직히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전남친. 제가 저 비유가 진짜 찰떡이라고 진짜 생각을 괜찮다. 했어요. 전남친 같은 존재라고. 왜 전남친 같아요? 재밌다. 왜 전남친 같아요? 일단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힘들 때 막 밤에만 찾고 막 술 먹고 전화하고. 네, 맞아요. 혜인이가 하나님한테 차인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을 찬 것 같아?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제가 찬 것 같아요. 이거 비유가 진짜 좋다. 괜찮죠? 설교 때 써먹어야겠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헤어졌어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사귀고 싶은데도 못 사귀어요. 왜 못 사귀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찾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죠. 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힘들 때만 찾고 정말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을 찾을 때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행동라고 생각하는 행동들도 많이 했고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솔직히 찬 거죠. 죄책감에. 네, 죄책감에. 근데 여기서 또 성경적인 얘기하자면 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또 잔이. 그러니까 잔이 웃기다. 아니 저도 하나님은 항상 남친에 비유하자면 항상 미련이 있으신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죄책감이라는 게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못한 것 같은 느낌에 내 의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완전한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격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닌 척하는 자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근데 저는 후자가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기를 가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나에겐 너무 좀 과분한 당신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거 그렇고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밟으면 돼요. 아 그래? 저 밑에 20분까지였는데 23분 밟으면 밟으면 된다고요? 노력해 볼게요. 일단 신호 2개 오는 것 같거든요. 약간 찍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집이 되게 멀어요. 체린이가 지금. 저희가 한 30분을 꼬박 달렸거든요. 집이 낭월동이라고 네, 맞아요. 산내 진짜 금산이랑 가까워요. 금산. 와. 보통 몇 시에 출발해서 아 그게 많아. 몇 시에? 학원 갈 때는 이제 8시 5분쯤에 나와서 8시 5분에 나와서 9시 20분에 도착을 하는 거야? 네. 와 진짜 멀다. 제가 빨리 차를 사야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너무 멀었어. 야 3년이나 걸렸는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저 지각 안 하겠죠? 1분 안에. 다 왔습니다. 다 왔으니까. 오늘 택시 소감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사실 아침에 시작하면 되게 구릴 줄 알았거든요. 너무 솔직하시.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저도 막 얼굴이 막 핏빛이 되어 있고 햇빛이 막 들고 저는 다들 사실 막- 햇빛이긴 해요. 자, 체린씨. 어디지, 여기가? 또 만나요. 네. 인사해주고. 안녕. 안녕. 조심히 가, 체린아. 잘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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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4가지 사건과 2명의 인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에게서 아들이 2명 나왔는데 첫 번째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고요. 또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둘 다 쌍둥이였기 때문에 먼저 나오기 싶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싸웠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좀 반치광 같은 느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에서의 형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끓였던 사건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 좀만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그냥 줄 수는 없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자 야곱은 그것을 덥석 취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후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 위에 또 유명한 사건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였던 이삭이 눈이 너무 어둡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사랑했던 에서에게 가서 좋은 고기를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보고서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몰래 들었던 그의 어머니 미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야곱에 네가 빨리 가서 지금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털을 이제 두르고 이제 얼굴에 털을 두르고 해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가족의 분란이 절정기에 이르게 되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서로 살부림이 날 것 같으니까 야곱을 어머니의 오빠였던 라반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은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가게 돼서 우물가에서 삼촌 라반을 찾게 되어요. 거기서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려요. 라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을 줄 알고 이제 결혼식을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자신의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 따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주시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삼촌이 사기를 친 거죠. 야곱도 뭐라고 못할 것이 자기도 형의 그것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7년을 14년을 일하고서 그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되고 많은 자녀도 얻게 되고요. 그들의 몸종이었던 그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2명의 사람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14년은 아내를 위해 일했지만 그 이후에도 품삯을 잘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을 해줬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신이 이제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촌에게 가서 저 이제 독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품삯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삼촌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제 양과 염소 중에 전박이나 그런 애들은 너 가져. 그 대신에 멀쩡한 애들은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거기서 다 낳는 것마다 전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전박이만 나와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큰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 삼촌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의 삼촌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몰래 도망 나옵니다. 몰래 도망 나서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사실 좀 무섭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분노를 아직도 갖고 있을 텐데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돈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 보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합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놓아줘라, 해가 밝으면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엉덩이뼈가 부서져가지고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름을 줘요.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에서를 만나서 에서는 편안하게 야곱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거든요. 요셉을 평생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거든요. 또 거기다가 자신이 평생 모아둔 재산이 거의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이 있어서 모두가 다 이제 좋았는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으면서 자신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들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워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야곱이 평생 부자가 되었지만 끝내 조금 가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곡식을 꾸러 간 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요셉을 만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야곱의 특징 몇 가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좋게 말하면 비전의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야망의 사람이었고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천박한 욕심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좀 껴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무엇인가 조금 죄스러워 보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야곱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야곱의 욕심이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려웠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올라왔고, 그리고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첫눈에 반한 라헬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일했던 그 모든 과정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84회 정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84회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나오는 부분에서만 31회가 사용됩니다. 야곱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에서에게도 조건을 걸어서 장자권을 뺐고요. 하나님에게도 조건을 걸어서 그 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약복방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할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세요. 야곱의 좋은 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아름답지 못한 부분, 야곱의 욕심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방법이 옳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형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만 들어가면 팥죽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함정을 파서 바깥에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냄새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형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으려는 함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요. 형이 받아야 할 권리를,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복을 받으려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야곱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야곱의 어려운 삶이 그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가문에서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거의 노예처럼 20년을 살게 되거든요. 삼촌은 만만치가 않은 분이었어요. 야곱만큼 이제 그 방법이 사기꾼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굉장히 사기 쳐먹고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눈칫밥을 먹으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야곱은 나중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보냅니다. 이걸 봤을 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야곱의 그 옳지 않게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야곱을 그런 인생으로 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게 되면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라헬의 피줄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은 강간당하고요. 자신의 형제들이 항상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결과에만 연연하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 속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자신이 당해야 될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갚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복을 원했던 야곱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벌레 같은 너희들의 아빠야, 나는 버러지 같은 니들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성공하려는 의지나 성공하기 위한 그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공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은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의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 야곱의 삶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반에게 속았을 때도 그렇고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금수저였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인간상이었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모습이었던 야곱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는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평생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많이 했어요. 형의 것을 빼앗아오고 싶었고 이삭의 것을 빼앗아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 그 집요함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자녀였던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자녀들까지 다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 도착한 후 바로에게 자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복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그 야곱이 복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죠.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뀐 사람의 삶은 복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야곱은 야망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해서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갈망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얻게 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고 방법도 옳지 않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야곱의 인생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딱 야곱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리이자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진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야곱이 끝내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만났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저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혹시 광고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는 동일하게 링크처치에서 현장 예배로 현재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사실, 6월 13일 날 현장 예배는 저희 링크처치에서 없습니다. 6월 13일 현장 예배는 링크처치 없고, 중요하네요. 네, 진짜 중요한 거네요. 다음 주에 혹시라도 링크처치 다음 주에 방문하려고 했던 분이 있다면 링크처치로 오시면 안 되고 함께하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제가 그날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처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네요. 제 직업날이 있을 때도 네. 보리떡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어른 예배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봤더니 전멸 상태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랬다. 아멘 하면 기억이 해줘도 납니다. 모질란데 아멘 하면 처음에 해줘. 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로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얘들아 보고 있니? 보고 있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저희 징검다리도 현장 예배를 열었는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는 단톡방을 주의해 주시거나 단톡방이 없는 친구들은 혹시라도 제가 연락하겠지만 혹시라도 저 어떻게 드리게 되나요? 내일은 하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까요?